우리가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을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딴 것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그렇게 되기가 힘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여러 가지 많은 율법적인 조항들은 이방인들이 감히 유대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든 요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는데 거의 100년이 걸리면서 드디어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세계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봤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 기적들이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있었음을 우리가 봤었어요.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많은 지역들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선교를 했고 또 많은 좋은 결과들을 낳았던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 선교가 이루어지자 각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전통적으로 이제 섬겨왔던 종교 이교들과 이렇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교도들이 박해를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그 일들이 311년까지 이렇게 계속되다가 또 한 번 324년에 마지막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박해를 사실 중단한 것은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믿는 여자였고 그 어머니의 영향 속에서 기독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콘스탄틴이 그냥 박해만 끝낸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 수많은 혜택들을 줬습니다. 엄청난 헌금, 또 대형 교회들을 건축하게 만들었고요. 온갖 법률적인 지원들, 심지어 7일마다 한 번씩 쉬는 휴일, 주일까지 그가 만들어 줬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기독교를 지지하고 지원을 하자 드디어 교회가 세속화라고 요약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렇게 이 교회가 지원을 받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제 헌금, 더 많은 대형 교회를 지으려고 감독들은 노력하다가 보니까는 교회가 약간 좀 질곡에 빠진 그런 면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방어하는 역할들을 했고 경건한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공급하는 모판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이 유럽에 전거되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가 선교를 했느냐? 수도사들이 했습니다. 수도원에 대한 비판들이 개신교에 꽤 많은데요. 그 비판의 일부는 우리가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도원이 마냥 세상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갈리아에서 첫 번째 수도원을 건립했던 사람은 성 마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헝가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대리 사람인지 헝가리 사람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는 자라기는 지금의 파비아라는 북이탈리아에서 자라났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위 장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꼬마 때에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도 군인 되라 해서 기병 장교로 이렇게 입대를 15살에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북프랑스 파리에서 좀 1시간 더 올라가죠. 아მიeng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조각 부조들이 프랑스와 독일에
엄청 많습니다. 막 가는 곳곳 중세 교회는 다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그린 그림들이나 입구에 이렇게 조각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암행시에서 그 하루는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말을 타고 이제 성문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뭐 성문 입구에 한 거린이 옷도 흐름한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장교 이 가운을 이렇게 카펠라라고 하는데요, 그걸 반 잘라서 입혀줬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천사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틴은 아직까지 세례도 받지 않은 예비 신자인데 나에게 이 옷을 입혀줘서 보니까 자기가 잘라줬던 그 반쪽에 이렇게 군복 겉옷이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당을 채플이라고 하든지 군목을 채플린이라는 단어를 쓰죠.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곳인가, 목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카펠라에서 왔었습니다. 그가 이 사건이 아마 17살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세례를 받고 그는 군복무를 40세까지 계속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는 40세까지 이렇게 복무를 해야지 연금도 받고 나머지 생을 평생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대개 40살까지 이렇게 이제 복무하고 제대를 하는데요. 그는 군복무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투르라는 곳에, 자기 복무지 근처에 있었던 투르라는 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집에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었던 힐라리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힐라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하는 것을 주장했던 정통의 횃불이었거든요. 그러자 이 아리우스파,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다, 예수님은 성부보다 한 수 아래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신이다고 주장했던 아리우스파가 이렇게 박해를 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그도 이 당시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마침 꿈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가서 전거하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또 아리우스파에게 그도 박해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매도 맞고. 그래서 그는 북이탈리아에 있는 그 갈리나라라는 섬에, 저기 저 섬입니다, 저 섬에 가서 아주 극단적인 고행, 금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동료 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힐라리가 다시 복군이 돼서 이제 뚜르에 돌아왔었어요. 그도 스승님이 돌아왔으니까 자기도 다시 돌아갔었습니다. 돌아가서 그 뚜르에서 이렇게 한 8km 정도 되는 리구제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수도원을 짓고 그는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차츰차츰 알려졌고 많은 주민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조언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환자를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요, 한 번은 이 목매에 죽은 이게 농부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입안에 숨을 불어넣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살려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마틴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놀라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음에 계속해서 미친 사람들, 뭐 각종 다양한 병자들을 치유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오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기도 했지만 그는 이때부터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골 지역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순회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한 10년 정도 순회 여행을 하면서 시골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모여오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또 나가고 그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도원 세계, 새로운 수도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별로 사실 없었어요. 물론 전도는 했지만 이렇게 한 수도원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다니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병 고치는 능력 때문에 온 이제 북프랑스가 소문이 났었습니다. 371년 55세 때에 둘의 감독이 죽었는데요. 다음 감독 누구냐? 마틴 하자. 그래서 온 시민들이 마틴을 불러옵니다. 여기 빨리 오셔요. 여기 죽어가는 병자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불렀는데 보니까는 병자는 없고 시민들이 꽉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장일치로 마틴을 감독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감독 임명할 때에 온 성도들이 마틴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그가 감독이 됐는데 그는 수도원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금식하고 여전히 철학 기도하고 여전히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옷도 뭐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도시의 감독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들은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 맨날 그냥 거친 그냥 옷 입고 아주 단순하게 먹고 사니까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를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큰 도시였거든요. 저렇게 지금도 이렇게 뭐 건물들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사느냐? 이게 북동쪽으로 이렇게 한 3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강가에 그 나무로 지은 작은 수실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감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독은 대저택을 주거든요. 여기에 강가에 살다가 제자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한 80명 정도. 어디서 사느냐? 마침 강가에 절벽이 있었는데 절벽에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을 좀 이렇게 좀 다듬고 깎아서 동굴에 거주하면서 80명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사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 전가하는 삶.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티모 수도원은 뭐 지금 사라졌지만 프랑스 혁명 때 수도원들을 다 이렇게 국유화시키면서 다 이렇게 판매하고 또 개인들이 가져와서 사실은 프랑스에는 오래된 수도원들이 남아있지 못합니다. 이 18세기에도 보면 최고의 수도원, 그래서 중세 10세기까지 최고의 수도원이 바로 이 마티모 수도원이었습니다. 최고 컸어요. 이곳에서 그는 이전에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시골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요. 또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은 제자 수도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6개의 교구가 생겨났고 감독들이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파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 끊임없이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사들을 모집하고 수도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마틴의 얘기 가운데 하나 이제 그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전나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림도 많이 남아 있고 조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게 이교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을 파괴하고 또 그 신전 앞에 있는 제사들에는 큰 이 전나무, 큰 나무, 보통 나무 아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이걸 이제 벨려고 하니까 그게 사제가 조건을 겁니다. 나무를 벨 때 그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너가 묶여서 이렇게 있어봐라. 그래서 그 나무가 쓰러졌을 때 너를 이렇게 보호한다면 너의 신이 참신이고 우리 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그렇게 조건부를 걸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무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자르면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잖아요. 마틴이 거기 있는데 이 나무가 정반대로 이 자기 이교도 신자들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혼미백산 있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교도들과 사제들이 다 예수 믿고 전 마을이 이렇게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것이 마틴이었습니다. 마틴은 뭐 북프랑스, 파리 위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야만족들이 개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만족들의 분포를 보면요, 여러 족속들이 저쪽 이 흑해 지방 알란족부터 시작해가 고트족, 스코트 동고트 쪽 해가지고 뭐 여러 롬바르족 뭐 이렇게 프랑크족 많습니다. 대개 이 북경 도나우 강이라고 하죠. 다뉴브 강인데
그 강 위쪽으로 이제 게르만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은 로마와 협력하면서 금을 받고 또 식량을 받고 그렇게 필요한 물질을 받으면서 군복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쳐내려가지 않죠. 그리고 군대 나중에 이제 장까지 됩니다. 이렇게 로마와 협력하면서 로마의 고급 문화를 배우고 동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죠. 누가 복음을 이 게르만족들에게 전가했느냐? 울필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 갑바도기아, 그때 터키 북쪽에 이제 출신이었고 어머니가 고트족, 게르만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외교관으로 콘스탄티노플에 갔다가 누굴 만나느냐? 니코메디아의 감독 유세비우스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리우스파의 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고토족을 위한 감독으로 이 사람을 삼고 파견을 했던 겁니다. 그는 이 고토족, 그러니까 지금 불가리아 그 위쪽 지방으로 이렇게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7년 정도 전했는데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요. 결국 자기를 추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이제 제국 남부로 내려와서 지금의 불가리아 북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성경을 고토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340년부터 오랜 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행했던 일인데요. 이 당시 고토족들은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헬라어 알파벳을 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창조하면서 고토족 말을 글자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저기 사진 놓는 것이 지금 이 고토족 성경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북유럽 게르만족들의 언어로 쓰인 최초의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는 끝까지 자기 인생 끝에 가면 선교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르만족들 살고 있는 지역에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이라고 그러죠. 어디서는 모르지만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볼가강을 넘어가지고 지금의 그 불가리아 그 북쪽에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는 그 고토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고토족들은 대개는 뭐 군사해봤자 10만 정도, 12만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이 투르크족들은요, 말 타는 기병들만 50만 명이에요. 그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죽음이었어요. 너무나 기동성이 빠르고 너무나 활을 잘 쏘니까요.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결국은 이제 두려움에 떨었던 이 고토족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 제국 국경 도나우강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발렌스 황제가 같은 발렌스 황제도 아리우스파였고요. 이쪽 위에 있던 이 고토족들도 아리우스파였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제국 안으로 불러들인 거죠. 이것이 사실은 거의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고토족뿐 아니고요. 저기 지도를 보시면요. 연쇄적으로 고토족은 내려왔지만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이렇게 뭐 반달족이라든지 그다음 프랑크족이라든지 뭐 고토족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민족의 이동들이 게르만족들의 대이동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에 피바람이 불어서 야만족들 산책이라고 한다. 그게 뭐 우리 단순히 뭐 그 둘레길 걷는 그런 산책이 아니고 칼바람이 부는 그런 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심지어 어디까지 반달족은 저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를 점령해버리고 북아프리카를 차지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 이동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가장 로마에 영향을 미친 것은 두 부족인데요. 스고토족과 반달족이었습니다. 스고토족은 20만 명이 훈족들의 침략을 피해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내려오면 식량도 제공해주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해줄게 했는데 막상 왔는데
이게 뭐 대집이 신통치 않았어요. 마침 기근도 있었고요. 그래서 땅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식량도 제대로 주지 않고 거기다가 아이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이 스코트 쪽이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죠. 결국은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발렌스 황제가 자기들을 이렇게 내려오겠는 발렌스 황제가 4만 명 군대를 이렇게 데리고 전쟁을 쳤는데 실수했습니다. 고토 쪽에 베나 군사가 많았거든요. 여기서 발렌스 황제, 그 다음에 수많은 군대 군인들 3분의 2가 이렇게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대재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코트 쪽은 이렇게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해서 식량을 달라, 땅을 달라, 그럼 우리가 전쟁 치지 않고 잘했을게 했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약속된 이게 식량이 약속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군대를 끌고 막 휘젓고 다닙니다. 심지어 이탈리아를 약탈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로마라고 들어가서 로마를 3번 이렇게 포위하는데요. 408년, 409년, 410년. 마지막 410년 8월 달에는 역사상 최초로 로마를 이렇게 점령을 하고 사흘간 마음대로 유린하고 약탈하고 학살하고 강간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했습니다. 로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배를 타고 북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 가지고 먼저 선발대가 이렇게 배들이 다 좌초돼 버렸어요. 그래서 방향을 안 되겠다, 바다로 건너가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남프랑스로 갑니다. 거기 툴루즈의 수도를 삼고 나중에 스페인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스코트족이 40년 동안 일으킨 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족속이 로마 멸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반달족이었습니다. 반달족은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러시아 저쪽 동쪽에 있었던 알란족과 협력을 해가지고 거의 8만 명이 이렇게 휘젓고 다닙니다. 이동 경로를 보시면요, 이렇게 폴란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 그다음 스페인 거쳐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요. 왜 고토족들도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고 왜 반달족도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을까요? 예, 식량 때문입니다. 여기가 곡창지대예요. 로마 제국에 필요한 식량 3분의 1을 북아프리카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엄청난 좋은 땅이에요. 지금 튀니지, 알제리 그쪽이에요. 근데 반달족이 여기를 들어가서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들어오던 식량들이 다 끊겨버리죠.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서방 로마는 이게 필수한 무슨 이 돈을 지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못 걷어오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로마 제국과 비교해 보면요, 저쪽은 금 27만 파운드가 연도로 오는데 여기는 2만 파운드. 이건 뭐 그냥 10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국의 금고가 비어버리고 엄청난 이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버립니다. 이 반달족은 지도를 보시면 바로 배를 타고 올라가면 시칠리아, 이태리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455년에 배를 타고 로마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15일 동안 약탈까지 했었습니다.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오죠. 문화예술 공공시설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반달족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이때 레오 1세가 가이세르크 왕과 담판을 해가지고 3가지 조건을 이렇게 수행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는 약탈하지 마라. 당신들도 뭐 우리와 조금 다른 신앙을 가졌지만 아리우스파였거든요. 교회는 약탈하지 말자. 두 번째는 저항하지 않는 자를 굳이 칼로 죽이지 말아라. 세 번째는 절대 방황하지 마라 했지만 방황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오 1세 교황은 로마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가 버렸죠. 자,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대이동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왕국들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동고토족, 그 다음에 서고토족, 부르근토족, 스위스와 그 다음에 프랑스 중부 쪽이죠. 그 다음에 프랑크족.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방 로마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프랑스 쪽에 보면 476년 정도 되면은 프랑스 북부 쪽과 그 다음에 이태리 북부 쪽에 지금의 알바니아 쪽에 두 영역만 이렇게 서방 로마 제국이었지. 나머지 전부 다 게르만족들의 왕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중세가 시작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방 로마 제국은 476년 이렇게 로물루스 황제가 10대 중반이었는데 오도아케르라는 게르만 장군이 수도원 나폴리는 수도원으로 쫓아내고 황제직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탈리아를 다 점령해서 동고토 왕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건 우리가 부도덕했어, 우리가 윤리적이지 못했어, 우리가 영적이지 못했어, 하나님이 드신 채찍이야, 이렇게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출신의 브라가라는 사제는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 하면, 교회를 봐라, 훈족, 수비에족, 반달족, 부르근토족, 셀 수 없는 다양한 이 야만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찬송받아야 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일이 아니냐. 비록 우리가 제국을 잃고 이렇게 약해졌지만, 우리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이렇게 야만족들이 휘젓고 다니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자비이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만족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이제 서방 로마를 약화시키고 결국은 이렇게 서방 로마가 망합니다. 주전 BC 753년부터 1229년 유지되어 왔는데, 가장 위대한 제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남아 있었죠. 이것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었어요. 중세가 시작된 거죠. 중세라는 용어는 15세기에 지오바니 안드레아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였었습니다. 자, 이 중세는 로마 제국의 발달한 문명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확대했죠. 거기다 게르만족들의 왕국들이니까 이 게르만족들의 문화, 이 세 가지가 융합되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르만족들이 우리가 본 대로 울필라의 전도를 받고 만든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복음화가 됐거든요. 물론 아리우스파지만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도되지 못한, 믿지 않는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족속은 프랑크족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앵글로 색슨족, 지금 덴마크 쪽, 그 다음 네덜란드 쪽에 사는 그쪽 사람들이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못했고요. 영국의 본토는 로마가 오랫동안 400년 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본토는 복음화되었지만 아일랜드에 있는 켈트족들은 아직까지 아주 드루이드라는 아주 야만스러운 그런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프랑크가 어떻게 복음화되는가를 보면요, 여기 보면 연도가 다 있는데요, 프랑크족이 중앙에 보시면 아우스트라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리 중심으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몇 점 독일까지 있죠. 파리는 아니군요. 이렇게 저쪽 이제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쪽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영토를 점차 남쪽으로 확대하고 이제 동쪽으로 확대해 가서 점차 나라가 이렇게 커져갑니다. 나중에 샤를 마뉴 정도 되면 저 붉은 라인까지 이 제국이 확대가 돼서 저 롬바르드 왕국까지 다 774년에 지배하게 돼요. 그 옆에 있었던 지금 체코, 그 다음에 모라비아 이쪽, 크로아티아 이쪽,
이쪽 세르비아 이쪽도 전부 다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이 통일이 됩니다. 근데 프랑크족들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었어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느냐? 크로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5세기에 태어났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전쟁의 신이었어요. 전쟁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었던 독일 중부의 알레마니족, 게르만족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저쪽 군대가 2배나 군사가 많았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투에서 이기면 제가 예수 믿을게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느냐? 그의 왕비였던 크로틸다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낳고 세례받고 죽었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크로틸다가 하나님, 내 아들 세례받았으니까 천국 갔습니다. 내 품보다도 주님의 품이 더 낫겠죠. 주님 키워주십시오. 저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로틸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막 남편인 이 클로비스가 화를 막 내고,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우리가 믿는 신들이 진짜 신이지. 어떻게 세례받고 금방 죽느냐? 해서 둘째 낳았는데 둘째 세례도 안 주게 만들었던 것이 클로비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드디어 알레마니족과 전투에서 이겼고,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세례받습니다. 저 세례받는 저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기 물 뿌리는 건 아니에요. 저건 잘못된 그림이고 아예 통 속에 이렇게 3번 잠겼습니다. 저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동시에 받았다고 해요. 받을 때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왜? 요 손은 학살하고 전쟁 가서 사람 죽여야 되니까 요건 차마 오른손, 칼 쓰는 손은 못 받았다는 그런 웃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드디어 자기 모든 프랑크족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이 프랑크족이 믿는 기독교가 아리우스파가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게르만족도 다 아리우스파 있는데 이건 삼위일체를 믿는 로마 캐톨릭에 소속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콘스탄틴이 등장했다. 서방세계 구원자가 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크로비스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전 국민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부분 이렇게 미전도 시골 지역은 미전도 이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아들 4명에게 제국을 분할해 줬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들끼리 영토 분쟁을 하며 치고받고 싸우고, 그 밑에 있는 귀족들, 그 밑에 있는 기사들 끊임없이 이제 전투를 벌였어요. 농촌이 피폐해져 버리고요. 군인들이 그렇게 전투를 벌이면서 필요한 식량이 있으면 약탈해 버리고 농민들은 군인 피하면은 기근, 홍수를 만나고, 그거 피하면 화재를 겪게 되고, 그거 피하면 전염병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암흑기에 빠지는 것이 메로빙구 왕조, 크로비스 후예들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639년부터 751년 기나긴 기간 동안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밥벌레 왕들이라고 합니다. 밥만 축내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아무것도 nothing kings라고 해요. 그렇게 방탕하고 먹을 것만 축내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 밑에 국무총리 궁제라는 총리가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국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문제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암흑기에 또 빠져버린 거죠. 사제들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제대로 라틴어도 못 읽는 사제들이 이렇게 임명이 돼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집전을 못하고, 굉장히 수준이 낮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를 개혁한다, 그런 용어들이 많았던 시대가 이 메로빙구, 크로비스 후예들이 왕들이 됐던 왕조 시대입니다. 결국은 이 메로빙구 왕조가 종말을 구하는데요. 궁제들이 시리즈로 너무나 이제 통치를 잘했는데, 칼 마르테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슬람 침공을 격퇴했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사람 칼 마르테는 아니었으면, 저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으면 부아띠의 전투, 유럽은 이슬람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슬람 침공을 격퇴하고 이슬람이 스페인 피레네 산맥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이 칼 마르텔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피핀 3세가 키가 좀 작아서 키 작은
이렇게 단신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 751년에 이제 교황에게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 밥벌레 왕들 실제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황이 승인해서 드디어 새로운 왕조 카롤린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보니파큐스라는 독일 사도였는데요. 보니페이스라고도 하죠. 기름을 부으면서 대관식을 행했었습니다. 그 이제 가문에서 나왔던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 샤를마뉴 혹은 칼 대제라고 하죠. 중세 모세로 불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영토를 끊임없이 확대해 갑니다. 지금 파란색은 자기가 원래 이제 아버지에게 받았던 지역이라면, 저기 이렇게 주황색 지역은 자기가 영토를 확대한 겁니다. 엄청난 영토를 확대했죠. 그 다음에 노란색 지역은 이렇게 조공을 받는 속국 식민지죠. 그렇게 확대해 갔었습니다. 근데 이 샤르마뉴가 정복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을래 죽을래. 안 믿으면 죽여버려요. 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믿지 않는 지역들이 기독교화된 이유가 뭐냐? 강제 개종입니다. 그렇게 이교를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샤를마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콘스탄틴에서 봤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황제 교황주의.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다윗 왕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피력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교회에 관여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감독들 임명하고 수도 원장들 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사제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 또 도덕적인 상태도 관찰을 하고, 또 벌도 주고, 이렇게 또 돈도 많이, 엄청난, 아마 서방 역사상 이 칼만큼, 샤를마뉴만큼 돈을 많이 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통치한 지역에 백성들에게 11조를 해라, 11조를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샤르마뉴 때 드디어 이제 다시 권위, 영향력을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롤링그 르네 상조가 일어났는데요. 나라가 이제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힘으로 신학을 발전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건축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미술, 부분, 문학 전 분야에 있어서 르네상스가 일어났었습니다. 학교도 수도 학교뿐 아니고 성당에다가 다 학교를 대성당에다가 설치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주하는 아헨에다가 알퀸 같은 영국 학자들, 그 다음에 또 아주 헬라 라틴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왕궁 학교를 잘 만들었었습니다. 알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다음에 그가 했던 이제 알퀸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소문자를 개발한 일이었습니다. 대문자를 기록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소문자 쓰면 두세 배 빠릅니다. 그래서 읽고 쓰는 속도를 엄청 이렇게 빨리 했던, 그래서 유럽 문명의 대발전의 기초를 놨다고 하는데요. 자, 저렇게 보시면 이렇게 소문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복음서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 표지를 상하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꾸민 책이 바로 로르슈 수도원의 복음서입니다. 그 수도원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게 게스트하우스예요. 저쪽에 있는 건물이 왕이 오면 저런 건물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썼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제 또 하나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인데, 왜냐하면 앵글로색슨족들, 주토족들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대로 7개의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살던 브리턴족들은 저쪽 웨일즈로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들을 앵글로색슨족들이 차지했는데 이 복음화되지 않았던 미전도 종족이었죠. 어떻게 복음이 전했었을까? 성패트릭입니다. 성패트릭은 웨일즈에 살고 있었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17살 때에 해적들에게 붙잡혀가 7년 동안 목동으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회개하고
하루에 뭐 100번 기도했다, 낮에 100번 기도했다, 엄청난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주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의 금식 기도를 좋아한다. 이제는 내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320km를 걸어가니까 배가 있었습니다. 그걸 타고 프랑스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프랑스에 가서 사제 훈련을 받고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45세 때에 꿈에 자기를 지배했던 아일랜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원전아 다시 와다오. 우리 가운데로 와다오. 그렇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 마게도냐의 음성처럼 마게도냐 계시로 알고 드디어 12명의 제자 혼성팀을 끌고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 당시 150개의 부족이 있었는데요. 부족 마을에 가가지고 뭐 7년 살았으니까 이 게이르를 잘했거든요. 아일랜드 말을. 그래서 우리 여기 좀 살게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버려진 땅에 집 짓고 수도원 짓고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을이 전도가 되면 거기에 한 명 제자를 세워두고 떠납니다. 그럼 한 명 비죠. 그 동네 청년 한 명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한 마을 전도하고 이동해가지고 150개 가운데 50개 부족을 이렇게 전도했었습니다. 200개의 교회를 설립했는데요. 그가 인생 속에서 남아있던 100개의 미전도 종족들은 제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일랜드를 완전히 복음합니다. 그는 이렇게 50개의 부족들을 전도할 때 뭐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12번이나 더 하나님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뭐 13일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핍박을 견뎌냈어요. 왜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유럽에 전했던 중요한 하나가 종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큰 이렇게 첨탑이 종탑이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패트릭 때문입니다. 이거 성 패트릭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종은 바쿠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자들 혼을 빼놓고 신접을 하게 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딱 흔들어 종을 혼을 빼놓는 이교도들이 쓰는 이제 물건이었는데, 이거 패트릭이 종을 땅땅 치면서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누가 동네에서 사람 죽었으면 땅땅땅땅 쳐가지고 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알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럽에 가서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유럽에 선교했으니까 종들이 퍼지기 시작해서 종이 처음에 요만했다가 점점 더 커져서 집채만하게 돼버린 거죠. 그는 보면 항상 그림에 보면 뱀들이 나옵니다. 그가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기도 했는데 뱀들이 방해했대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뱀들을 불러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몰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지금도 뱀이 없답니다. 이게 그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했던 곳입니다. 리크라고 산인데요. 지금도 이 산에 매년 15,000명 혹은 3만 명 정도가 7월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주일 새벽에 이렇게 산을 올라갑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리크 순례라고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이 드루이드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주님 말씀 때문이에요.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지 않느냐?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그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기도는 뭐냐? 땅끝까지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은 이 백성들 한 명도 잃지 않고 이렇게 간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이 끝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남아있기를 기도한다.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또 선교사가 이 콜롬바였는데, 이 사람은 이 그러니까 부족 장의 아들이어서 왕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제자들 12명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땅 내가 수도원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드디어 수도를 지었던 것이 저 사진에 오는 아이오나 섬이었습니다. 이오나 섬이라고도 하고요. 저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쪽으로 갔었습니다. 지금은 글라스고의 장로교 목사가 1938년에 맥로드가 지금 다시 이 수도원을 회복해서 초교파 수도원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영성센터입니다. 저기서 아이오나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쪽입니다. 저 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위로 스코트족, 픽트족들이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영국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쪽 건너편 에딘버러 밑으로 홀리 아일랜드 섬, 그 옆에 있는 린드스판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도원을 짓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에서 아이단이 영국의 사도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아이단이 이곳에서 수도원 짓고 영국 남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린드스판 섬에서 만들어진 이 책을 보시렵니까? 아름답죠. 이 켈틱 문양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이 8세기 복음서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면서 성경을 만들었던 것이 이 수도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이걸 제가 다 설명을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이제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뭐 독수리, 인자, 뭐 사자, 황소가 나온지 이런 이게 영국에서 나온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만드는데 책을 저 정도 만들면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겠죠. 문화가요, 학문이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성인들, 성자들의 섬, 뭐 박사들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당시 이 헬라어를 가르쳤던 곳은 사실 여기 켈틱 수도원, 영국 수도원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샤르마뉴가 르네상스를 할 때 알킨을 왜 요크에서 데리고 갔느냐, 왜 영국 학자들 데리고 갔느냐, 영국에서 유일하게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섬, 박사들의 섬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콜럼바누스인데요. 이 사람은 콜롬바의 제자였던 금갈의 제자였는데 금갈에게서 그가 헬라어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학문을 많이 배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교사, 수동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45세 때에 해외 선교를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드디어 12명의 제자와 함께 떠납니다. 어디로 떠났느냐? 저기 이렇게 라인을 보시면요, 프랑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독일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스위스를 갔다가 그 다음에 북이탈리아 보비오에서 정착합니다. 왜 이렇게 가느냐? 콜럼바누스는 우리는 영원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 성공하면 그곳을 두고 떠나요. 또 다른 전도를 받지 않은 영혼들이 있는,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저 프랑스, 독일, 그다음 스위스, 이탈리아 60개의 수도원이 설립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콜럼바누스가 이제 남긴 그 유적지를 보면요, 저런 곳에 황야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는데 그는 수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을 걸어가서 12km의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자주 가요. 이게 비결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죠. 한적한 곳. 예수님의 기적과 기적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한적한 곳이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난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셨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홀로 남았죠. 한적한 곳. 그게 예수님 능력의 비결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죠. 이 아일랜드 수도사들 맞죠. 항상 수도원도 세상이라는 겁니다. 수도원도 시끌벅적해요. 아무도 없는 곳, 방해받지 않은 저런 동굴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며칠 있다 보내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콜럼바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건립했던 수도원, 지금도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아주 프랑스 대표적인 수도원이 루스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보비오 수도원에 갔는데 지금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만든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요 노래입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중간 1절에 보면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이게 아일랜드 수도사들입니다. 언제나 주님 생각, 언제나.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와도 언제나 주님께 시선이 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들을 이겨내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선교를 또 했던 사람이 교황 데 그레고리였는데요. 이 사람은 뭐 교황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죠. 590년에 제위에 올라가지고 15년 동안 이렇게 했던 교황직을 수행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가 수도 원장을 하고 있을 때에 노예시장에 아주 금발의 키 큰 소년들을 3명을 봤었습니다. 보니까 어느 족속이냐 하니까 앵글 그래요. 천사, 엔젤이잖아요. 천사같이 생겼네 그랬어요. 너희들 종교가 뭐냐 하니까 기독교를 안 믿어요. 이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천사 같은 얼굴을 가졌는데 너희들 나중에 뭐 천사들과 함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부수도 원장 어거스틴과 40명의 수도사들을 이렇게 켄트 왕국으로, 그러니까 켄트 왕국은 영국의 제일 7개의 왕국 가운데 제일 그 밑에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파송을 합니다.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번 갔다 돌아오고 막 엄청 힘들었어요. 가기가. 결국은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에델베르트 켄트 왕국의 왕이 이미 부인이 예수 믿는 여자라서 사제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델베르트 왕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동을 해라. 난 관여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활동을 허락했는데 그 다음에 에델베르트 왕이 세례받고 또 6개월 지나서 10,000명이 세례받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교구들 12명의 감독들까지 만들면서 영국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됐던 거죠. 위에서 아일랜드 켈틱 수도사들이 내려오고 노던버리아 그쪽 지역,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또 이 어거스틴과 수도사들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만납니다. 나중에 만나가지고 휘트비라는 곳에서 614년에 관습이 다르고 뭐 부활절 날짜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켈트족들은 동방 쪽에서 기독교를 받았고 로마 캐톨릭이 아니었습니다. 이 켄트에서 올라온 영국 기독교는 로마 캐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왈드 이제 왕이 나는 천국 가면 천국 문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있지 않을 거냐? 베드로를 택하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켈트족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포기하게 되고 영국이 로마 캐톨릭화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복음화됐는데요. 이 영국 쪽에서 아일랜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거스틴 수도사들이 선교사로 와서 영국을 복음화했기 때문에 여전히 선교가 지상 최대 과제였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수도사들이 8세기 이렇게 네덜란드로 가고 독일로 가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윌리 브로드, 네덜란드 사도였고 또 그의 협력자였던 보니페이스, 다 영국 사람들입니다. 이 독일의 보니페이스는 굉장히 위대한 훌륭한 선교사였는데요. 그는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이 교사로 수도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35살 때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가 헌신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여러분 독일에 가면 제일 많이 동네에서 보게 되는 것이 저런 동상입니다. 보니페이스의 보니파키우스의 동상들이에요. 어디에 교회나 뭐 마을에 가면 다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성마틴이고요. 독일에 가면 보니페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교를 했었습니다. 신전들을 파괴하고 신전 앞에 있는 제사들의 나무를 찍어 쪼개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가 이제 선교를 할 때 항상 수도원들을 많이 건립하고 다녔는데요. 그가 만들었던 이 풀다 수도원은 나중에 그가 죽을 때는 400명 정도의 수도사들이 거주한 대형 수도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중세 때 남아있는 그림입니다. 그가 나중에 교황을 찾아가서 마인츠의 첫 번째 대주교로 임명을 받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가 78살 때 이 대주교직을 사임해버립니다. 그 담임 목사 그만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담임 목사가 가장 독일의 큰 사역지인데요. 근데 그가 첫 번째 갔던 그 프리지아 쪽에 북독일 네덜란드 쪽에 아직까지 복음화가 덜 됐다. 나 그곳에 가서 선교할래 해가지고 대주교직을 사임해버리고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그 다음에 이 교도들이 우리 신전 파괴했지 대가를 치러 해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견신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칼 들고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페이스가 말립니다. 우리 게셋마네에서 죽었던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저들이 죽여봤자 우리 육신밖에 더 죽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순간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51명의 목이 이렇게 달아납니다. 이 보니페이스가 이제 선교할 때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제 이 토르, 요즘 토르 망치 들고 다니는 이게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망치 든 사나이들. 예, 토르의 망치를 때려 부순 사건인데요.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이 교도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는데 아이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망치를 들고 애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주교 지팡이를 확 내밉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안 믿습니까? 예, 그래서 못 죽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토르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신, 어둠의 신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 그런데 이것으로 말만 전하지 않고 내가 이 너희들이 제사 지는 이 나무를 부술 것이다 해가지고 도끼를 확 이렇게 치켜올립니다. 치켜올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거대한 이 나무를 내토막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든 예배당이 저 성베드로 예배당,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는 그곳에서 이 나무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이 참나무 이 말고 다른 나무 줄게 해가지고 작은 전나무를 가리키면서 이거 당신들의 마당에 심어놔놓고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렇게 대체물을 줬었습니다. 왜 전나무냐? 항상 사시사철 푸르지 않느냐? 영생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잎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무 이걸 이제 집안에 놓고 항상 예수님 생각해라 했습니다. 이게 뭐가 됐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만든 줄 아시겠죠? 보니페이스가 이 나무 아래서 제사 지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러 준 나무가 전나무였었습니다. 저기 좀 장식을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 늘 나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마당에 심고 이렇게. 자, 이 사람 보니페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덩어리게 침묵하는 방관자, 이리 보고 도망치는 사꾼 되지 말자. 양떼를 잘 보살피고 충성스러운 목자가 되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항상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낮은 자, 높은 자, 부자, 가난한 자, 모든 계급, 모든 연령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자. 그렇게 글을 남겼던 것이 보니페이스였습니다. 북유럽의 선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안스가라는 사람은 북방의 사도였는데요. 덴마크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이것이 826년경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쪽에는 울라프 1세 왕이 이렇게 한 그 수도사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귀족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복음화되고요. 또 이 울라프 1세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아이슬란드로, 그린란드로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개했는데 그 안에 반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내전까지 갈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유아 살해, 말고기 먹는 풍습을 뭐 이렇게 허용하는 조건으로 뭐 황당한 조건인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복음화됐습니다. 남아 있는 나라가 있죠.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복음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가 지금 1000년인데 1000년 지나서 이제 11세기 가야지 드디어 이제 복음화가 되는 것이 스웨덴이 가장 늦게 됐었습니다. 제가 2시에 딱 끝났네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8세기 때 카롤링그 왕조의 르네상스에 일어나서 교회가 많이 표준화, 통일화됐거든요. 예배도 통일하고 표준화하고 수도원 규칙들도 26개 됐는데 하나 베네딕토 규칙으로 통일해가지고 완전히 통일화했습니다. 그게 샤를마뉴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잘 정비하고 발전했는데 이 카롤링그 왕조가 쇠퇴해요. 그래 결국은 이 9세기 넘어가기 전에 쇠퇴하기 시작해가지고 10세기까지 쇠퇴합니다. 거기다가 카롤링그 왕조가 또 한 실수가 뭐냐 하면 또 제국을 아들들에게 분할해줘가 수많은 영주들, 귀족들이 자기 통치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국가가 약화됐는데 그 속에서 샤를마뉴가 했던 짓을 계속했었어요. 황제 교황주의. 계속해서 자기 지역의 감독, 수도 원장 임명을 했는데 무자격자를 많이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9세기, 10세기에 완전히 다운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임명하고 또 성직 매매까지 합니다. 돈 주면 이렇게 팔고 그 다음에 또 사제들의 결혼도 허용해서 교회의 재산들이 횡령되고 많이 세습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 이제 부패들을 1075년 가면 완전히 개혁해서 평신도 왕들이나 영주들이 성직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사제들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하고 살래 아니면 교회를 할래 선택해라. 이게 1075년 우리가 1000년까지 끊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가 정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제가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여러분 교회사의 첫 번째 책이죠.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교회사 첫 번째 책이에요. 결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간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끝나요. 왜요? 역사는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1000년 지나서 역사는 다시 한번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아마 교회가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